오늘 이 시간에 또 영상으로 함께 저희가 성경 고등 비평이 성경 신학에 미친 해학과 성경적 대응 첫 번째 시간을 오늘 가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이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실제적인 예들을 좀 들어서 어떤 방식의 그런 비평적인 입장들이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수신학은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실제적인 케이스 스터디를 다음 주에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가진 이 시간 동안 이론적인 기초적인 베이스를 놓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좀 인트로덕션 같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성경 비평학이 뭐고 그다음 성경신학, 특히 구약신학 안에서 성경 비평학이 또 어떤 종류의 주장을 펼쳤고 또 보수신학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해왔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좀 핵심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신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신학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신학교를 다녀보셨거나 아니면 신학교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이런 분과들이 쭉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선교신학. 저희 학교는 이렇게 6개의 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별로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대략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구약, 신약,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 선교는 논리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이 먼저 나오죠.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의 계시들이니까 구약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때, 그러니까 종말이 시작된 때, 그러니까 신약이죠. 그래서 구약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신약이 나오고 이렇게 분과가 이렇게 순서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구약과 신약을 합치면 66권의 정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과 신약은 몇천 년간의 그 시간 안에다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각각이 펼쳐져 있지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구약과 신약은 특정 시간과 특정 공간 안에서 발생된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그것도 뭐 갈대아 우르부터 시작을 해서 가나안 땅에 와서 생활한 그 특정 공간과 특정 시간에 특정 인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로 이렇게 펼쳐져 있지요. 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고 갈릴리에서 유대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으며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안에서 벌어진 일들의 기록입니다. 물론 그 메시지는 영원하고 보편적이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 기록된 스토리들 를 보면 특정 시간과 특정 공간 안에서 구약과 신약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 66권에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이런 진리의 말씀들을 조직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보편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죠. 어느 공간, 어느 시간, 어떤 인물에게 갖다 놓더라도 항상 바뀌지 않고 항상 그러한 유효한 그런 명제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교리라고 부르죠. 신학의 분과로는 조직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말씀을 보편화하고 체계화한 내용이 조직신학이 되겠죠. 논리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나면 역사신학 교회사가 나오게 되죠. 그 교리에 대한 이해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었던 공동체는 어떤 일들을 겪어왔는가 하는 것들을 신약 교회 시대로부터 현재로까지 쭉 훑어내려가는 거, 역사신학이죠. 구약, 신약, 조직, 역사는 시간의 흐름과 논리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고요. 이것을 이론신학 분야라고 우리가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역사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까지 다가오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실천 분야다. 그래서 실천신학, 선교신학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학이나 교육학이나 상담학이나 이런 우리 필드, 현장의 문제에 오게 되면 실천신학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민족의 어떤 경계선, 바운더리를 넘어가게 되면 그것을 선교신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이게 되지요. 그래서 신학에는 이렇게 6개의 분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 분과들로 이제 세분화된 것은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등비평 신학이 근대주의가 들어오면서 합리성을, 그러니까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가 아닌 인간의 이성의 잣대로 성경을 판단해 보겠다 생각하면서 그게 이제 비평학이 들어오게 된 문이 열리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시점 이전까지는요, 사실 구약, 신약, 조직, 역사 이런 식으로 분리해 놓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냥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냥 신학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신학은 사실상 뭘 가리키는 거였을까요? 조직신학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신약 같은 성경신학 분과가 따로 별개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았던 거지요. 자, 그러면 이런 분과가 생겨나게 된 이제 이유는 무엇이었을 거고, 그 이후에 어떤 흐름으로 현재까지 흘러오게 되었는지를 그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비평학이 왜 나타났는지, 이 분야에서 왜 나타나게 됐는지 이해할 수 있고, 또 보수신학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의 대응을 해왔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고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신학 안에 소위 원래 신학이라고 불렸던 조직신학, 거기에서 성경신학이 분리되어서 나오게 된 그런 계기를 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원래 신학이란 조직신학을 의미하는 거였고요. 성경은 그 조직신학의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근거 구절들로 그 정도로 이해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대주의가 들어오게 되는 18세기에 존 필립 가블러라는 이제 독일 사람이죠. 1787년에 알트도르프 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취임 연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가블러, 존 필립 가블러가요, 성경신학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 소위 신학으로부터 성경신학을 독립시키자라는 주장을 이 사람이 펼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성경신학의 아버지라는 말이요, 이 보수신학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그냥 가도록, 진보신학이 진보신학으로 가도록 그렇게 길을 터주었다라고 해서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사람의 총장 취임 연설문은 직접 읽어보면은 그렇게 나쁜 의도로 성경신학을 분리하자라고 나쁜 의도로 제안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좋은 의도로 성경신학을 독립시키고자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전체의 흐름을, 이제 역사의 흐름, 학문의 흐름을 가블러가 보니까 이성이 부각이 되고, 그래서 진짜 합리적인 인간의 눈으로 성경을 보아서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를 판단하려는 흐름이 이제 강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성경신학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요, History of Religion, 뭐죠? 종교사인 거죠. 종교, 기독교라는 한 종교의 경전으로서 그걸 그냥 인문학, 학문적으로만 연구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일부는 믿을 수 없다고 이제 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자꾸 일어났다는 거죠. 아까 소개해 주실 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다음 주에 이제 몇 개 예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대표적으로는 오경을 모세가 쓰지 않았다. 저희 자유주의 진보 신학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현재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모세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가나안 입성한 가나안 전쟁도 실제로 출애굽 같은 거는 있었던 적이 없다. 다윗이라는 인물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신명기 같은 경우는 모세가 쓴 게 아니라 후대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러니까 이 종교를 중앙 집권화하기 위해서, 정치의 중앙 집권화를 위해서 종교를 중앙 집권화해야 되니까 신명기라는 책을 경전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대부분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그런 견해들이 되는 거지요. 그런 일들이 이제 종교사로 이제 연구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알트도르프 대학 총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오히려 이 가블러는 교회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소위 조직신학인 거죠. 교리, 이런 거는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너네가 성경을 인문학적으로 어떤 소위 합리적인 이성으로 종교의 어떤 텍스트로 연구하려고 한다면 독립해라. 그래서 너네들끼리 가서 너네들끼리 연구해라. 그리고 교회의 신앙은 침범하지 말아라. 이런, 한편으로 보면 교회를 보호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가블러가 성경 신학의 분리를 제안을 했음을 우리가 연설문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의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이 가블러의 의도대로 역사가 흘러가지는 않았죠. 그래서 성경신학은 이제 분립이 됐고요. 그래서 사실상 종교사, 종교연구사 쪽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성경신학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런 영역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은 사실상 작은 규모의 세미나리, 그러니까 신학교라던가 이런 작은 규모의 학교들이 가지고 있지, 일반 대학들의 성경을 공부하던 파트들은 전부 다 다른 방향으로 다 전환이 됐죠. 고대근동학으로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종교사 쪽으로 바뀌었다든지 다 전환이 돼버렸고요. 성경신학이라는 분과 자체는 그런 소위 메인라인 학교들에는 남아있지 않은 거죠. 이게 참 가슴 아픈 표현인데요. 우리나라를 떠나서 유럽이나 북미나 이렇게 가보게 되면 뭐라고 부르냐면 그 자유 진보 이쪽 분들을 메인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메인라인, 주류죠, 주류. 누가 주류냐 하면은요, 성경의 영감,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안 믿고 비평학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쪽을 메인라인 주류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인 거고, 학문을 안 하는 사람처럼 취급을, 신앙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저건 학문이 아니다 이렇게 그런 비난, 비판을 받기도 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 한국적인 그 상황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그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감사한 그런 상황인 거지요. 비평을 받아들이는 큰 학교들이 없지 않아 꽤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희는 큰 교단들, 그리고 교단이 어떻거나 신학교들이 어떠한 종류의 가르침을 가르치던 거에 별로 관계없이 현장에 있는 성도님들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거의 대부분 믿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학교에서 이게 되게, 저희 학교에 있는 게 되게 이제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 학교에서 하는,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를 교회에 가서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학교에 하는 얘기를 교회 가서 해도 똑같이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지 않은 한국의 학교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것을 교회에 가서 얘기하면 성도님들이 너무 놀래시고, 저분이 사역자가 맞나, 신앙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 가서는 조심해라. 그래서 교회 가서 신앙이 좋아지는 이제 이런 종류의 일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들을 말들을 한다 하고요. 제 표현이 아니라 이제 그 학교에 다니시는 학생분들, 졸업생들,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신다 하는 얘기를 제가 건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래도 교회가 보수적이고 신학교는 보수적인 학교들이 그래도 큰 학교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낫긴 합니다만은 북미나 유럽에 가면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유 진보 진영의 학교들이 메인라인일 뿐만 아니라 소위 복음주의권 안에도 이제 그런 종류의 움직임들이 계속 이제 들어오고 있고, 그런 저술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또 한국으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는 것은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그런 일이 되는 거지요.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 가블러가 교회를 보호하려는 의도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요. 그러나 뭐 성경신학, 성경 파트는 독립시켜서 마음대로 이성으로 재단을 해봐라 하고 넘겨준 게 돼 버렸고요. 그렇다고 조직신학이 교리를 잘 지킬 수 있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결국 그쪽도 또 합리적인 이성으로 조직신학도 다루게 되었기 때문에 그쪽도 또 비평하게 그 전제가 같은 거죠. 그래서 거기도 자유와 진보의 물결을 피해가지 못한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때 성경신학이라는 분과가 독립돼서 나오게 됐고요. 이후 우리 보수적인 성경신학 분야의 역사는 소위 비평학을 생각하는 자유, 진보 그쪽 분들하고 투쟁해온 투쟁의 역사다, 논쟁사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쪽 분들이 막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왜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했고요. 그렇죠? 그럼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뭐 배울 것들은 배운 점들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선은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무오하고 진리는 성경 말씀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으며 종말은 있고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교리의 경계선들을 지키면서 논쟁해온 그런 역사들이 이게 구약 신학, 성경 신학의 역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의 도래 이후 보수주의 성경 신학은 사실상 자유주의 성경 신학과의 논쟁사다, 진보주의 신학과의 논쟁사다.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이지요. 그렇지만 뭐 열매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리 역사 같은 거 살펴봐도요, 삼위일체론이라든지 기독론이라든지 전부 다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체계화시켜 온 그런 역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진리 이들을 더 명확하게 서술해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의미 있는 역사였다라고 또 우리는 한편으로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들이 있고요. 아까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논쟁사로 이제 조금 더 들어갈 텐데요. 그거 하기 전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6개 분과의 어떤 상호작용을 간단히만 좀 설명드려야 이게 논쟁만 있구나, 그래서 뭐 서로 다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참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정리를 해보고 논쟁사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신학 아래 6개의 분과가 있는데 그 중에 이론 분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론 분과, 구약, 신약, 조직신학, 역사신학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두 개로 나누면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이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성경신학 안에 구약신학, 신약신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조직신학 아래 조직신학과 역사신학이 같이 들어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직신학이 흘러간 그 길, 또 그 공동체의 역사가 역사신학이잖아요. 그래서 조직신학과 역사신학은 뭐 경계가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되게 가깝고요. 어떤 전공하신 교수님들은 뭐 조직신학 전공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역사신학 전공이기도 하고 뭐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워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요.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의 관계는 어떤 걸까요? 그렇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성경 쪽 입장에서는요, 성경 본문이 영감된 거니까 조직신학은 낮은 거고 성경신학이 우월하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요, 뭐 성경신학 뭐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 있느냐, 교리가 체계화된 게 중요하지, 조직신학은 중요하고 성경신학은 덜 중요하다. 아니요, 그렇게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죠?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은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진리로 체계화시킨 것이 조직신학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는 분야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블러의 연설 이후로 해서 분야가 독립되어 있다 손 치더라도 신학 전체의 거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리고 우리가 또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면에서 볼 때 성경과 조직, 그러니까 구약 말씀, 신약 말씀,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교리, 뭐 칼빈의 교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이고
사실은 하나다. 유기적 일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해요. 그래서 성경에만 관심이 있는 분들은 교리에도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교리에만 관심 있는 분들은 성경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또 우리 목회자분들 강의 많이 들으실 텐데요. 성경 말씀 가지고 본문 강의, 본문 설교 하시고요. 근데 그 안에 건강한 신학의 내용이 골고루 담겨 있도록 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론, 기독론 쭉 있잖아요. 인간론, 교회론 있죠. 종말론,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잘 담겨서 교회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뭘까요? 자, 성경 신학과 조직 신학은 하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자, 성경 신학 안에서 구약 신학과 신약 신학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또 이 오해가 있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구약에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신약이 더 우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 가셔서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 그러면은요 거의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육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시간과 공간 안에 나타나신 것은 신약 시대인 게 맞지만요, 우리 신비잖아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항상 계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시대 때 안 계시다 이러면 안 돼요. 기독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창조 이전부터도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삼위일체시니까요. 그 구약과 신약이 뭐가 우월하고 뭐가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시간상으로 볼 때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그때와 그 이후이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좀 이렇게 펼쳐놓으면 달라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한 분 예수님에 대한 것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상호보원적인 유기적인 일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리하면 구약과 신약은 하나이고 성경신학과 조직신학도 하나이고, 그래서 나중에 실천신학, 성교신학까지 신학은 다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블러가요, 성경은 독립해서 다른 문과로 존재해라고 했던 그의 의도가 정말 신학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바른 것인가에는 퀘스천 마크가 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은 넘겨줄 수 있고 어떤 것은 넘겨줄 수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분과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고 오류가 없고 정확무어하고 진리의 유일한 기준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면에서 함께 잘 협력을 해 나갈 때에 모든 분과가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태도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제 비평학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그냥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해서 뭔가를 추구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내용을 파악하는 건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수납하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판단해서 재단하는 거는 아니지요.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될 때 그 믿음이 믿어지게 되고 우리가 그 믿음 속에서 영원한 진리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출발의 전제부터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함께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참 바른 믿음 안에 바른 성경과 안에 서 계시는 동역자들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얼굴을 다 지금 뵐 수는 없지만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소중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논쟁사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 비평학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이것을 뭐 암기하시라거나 이런 걸 따라가거나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외국에서는 이미 많이 나왔고요. 이런 내용들이 소위
보수라고 일컬어지는 복음주의권 안에도 상당히 들어와 있고 그런 저술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한국어로 또 번역이 되고 있고 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또 어떤 이야기 논의들을 가지고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이것을 잘 판단하고 분별하고 진리를 변증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저런 내용들이 얘기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들어두시고 이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지 이 내용 자체가 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내용일 거고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주제대로 성경 고등 비평, 구약 비평학이 어떻게 어떤 측면에서 해악을 끼쳤는지 그들의 핵심적인 주장들을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평학이 흘러온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이거를 세 가지 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비평학이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추구하는 주요한 내용이 두 번 바뀐 거죠. 현재에 오기까지 두 번 바뀌었는데요. 근데 겉모습이 바뀌었을 뿐 그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발의 전제가 늘 똑같거든요. 계시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가 아니라 내가 판단해 보겠다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겉모양이 어떻게 바뀌었든지 간에 그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전제가 똑같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겉모습으로는요, 보수적인데 좀 가까워지기도 했다가 좀 멀어지기도 했다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업다운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축은 역사이고, 두 번째 축은 본문이고, 세 번째 축은 해석자, 즉 독자 혹은 청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흘러가서 현재는 독자, 청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까지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흐름입니다. 자, 첫 번째 흐름은요, 역사 비평학의 발현인데요. 첫 번째 축은 그래서 역사입니다. 역사. 이 비평학, 이거 역사 비평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성경 고등 비평. 그러면 이제 역사 비평을 생각하시게 됩니다. Historical criticism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게 개념을 잘 못 잡으면요, 역사 비평이 왜 나쁜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게 돼요. 인문학 또 문학을 공부하시게 되면 비평학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접하시게 돼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쭉 내용들이 성경에 대해서만 나온 게 아니라 일반 문학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나온 기준이어서 뭐 국문학, 영문학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성경에 똑같이 잣대를 이렇게 이제 연결시켰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자,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 축은 역사입니다. 역사를 재구성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정확히 말하면 이겁니다. 성경 본문에 기록된 역사는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진짜 역사이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거예요. 출애굽은 없었다. 모세라는 인물은 없었다. 다윗이라는 인물도 없었다. 얼마 전에요, 그 다비드라고 적힌 어떤 그 고고학적인 발굴물이 발견이 한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난리가 난. 왜냐하면 그 전에는 다비드라고 적힌 그런 고고학적 발굴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없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나와가지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들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참 마음이 아픈 게요, 다윗이라고 성경 텍스트에 그렇게 많이 적혀 있거든요. 성경 사본에 다윗이라고 그렇게 많이 적혀 있는데 왜 성경 사본은 에비던스, 증거물로 치지를 않고 저 다른 것들만 치려고 하는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듭니다. 아무튼 이 비평학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진짜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진짜 역사라고 믿어요. 중간에 들으시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저게 무슨 말인가 하시면 안 되고, 오늘 비평학에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하는 걸, 잘못된 걸 지금 제가 소개를 해야 돼서 이제 마음이 아픈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게 팩트가 아니다라고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요, 진짜 역사를 재구성해내겠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역사 비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안 믿는 거고요, 성경 본문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종류의 작업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역사 비평학의 핵심은 진짜 역사, 참 역사를 재구성하겠다는 시도이고 저희 보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출발이 너무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역사 비평학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1, 2, 3번 제가 넘버링을 해놨는데요. 자, 1, 2, 3 뒤로 갈수록 본문을 조금씩 더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실제 전제가 바뀐 거는 아니에요. 그냥 전제는 똑같아요. 하나도 바뀐 건 없어요. 근데 겉모양은 조금씩 바뀌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 비평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서설, documentary hypothesis라고 부르는데요. 문서설은 뭐냐? 이런 겁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같은 오경에 보면 우리는 모세가 다 이렇게 썼기 때문에 유기적인 통일성이 오경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네 가지 문서가 있다는 거예요. 제2문서, E 문서, 그렇죠? 뭐 D 문서, P문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E 문서는 하나님을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부른 문서이고 제2문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른 문서이고 뭐 이렇게 P는 제사장 문서이고 D는 신명기 문서이고 신명기파 문서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경이 여러 가지의 문서들로 얼기설기 이렇게 짜여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요. 창세기 1장에 창조 기록이 한번 나오고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 이야기에 창조 기록이 한 번 더 나와요. 근데 창조 기록이 왜 두 번 나오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들의 대답은 뭐죠? 문서가 다르다.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같이 창조하신 것처럼 되어 있는데 2장에 가면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를 나중에 창조하시게 되어 있다. 뭐 이러면서 앞뒤가 좀 논리가 다른 것 같다. 왜 이랬습니까? 막 이렇게 가다 보면 문서가 달랐던 것이고, 그러니까 모세가 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다 믿어도 되는지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부른 게 두 번 나오고요.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를 또 누이라고 부른 게 또 한 번 나와요, 창세기에. 그죠? 그거는 이제 문서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구전 전승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역사적 팩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이제 그렇게 쓰여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여러 종류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자료 비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관련에 대한 요 부분에 대한 대답은 제가 다음 주에 저의 보수적인 입장에서의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요 성경을 파편화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가지 문서다. 그 다음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네 가지 문서가 아니라 뭐 7가지 문서, 8가지 문서도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학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 사람은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다른 견해가 이렇게 나니까 합일점에 이르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컨센서스에 형성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학문의 장이 더 난해해졌습니다. 여러분 가다가 막히면 항상 학문은 어떤 모습을 보이죠? 그걸 넘어서려는 새로운 방법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비평, 문서설 연구가 이제 막히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된 방법론이 바로 양식비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1, 2, 3번으로 갈수록요, 본문이 조금 더 통일성이 있다는 방향으로 좀 움직이려고 해요. 왜냐면 벽에 부딪혀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전제는 바뀌진 않았어요. 자, 양식비평은 뭐냐 하면 본문에 장르가 있다. 장르에 주목해보자. 이런 논의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장르에 대한 논의, 이 장르 자체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삶의 정황, 이 찌찜 레벤이라고 부르는데요. 글이 비슷한 글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장르를 분류를 해보면요. 공통점이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공통점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하면 실제 역사를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르를 그들의 삶의 정황을 들여다보는 하나의 창문으로 활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현대 보수 신학교에서도 장르를 얘기는 하긴 하는데요. 그거는 본문 분석을 위한 본문에 관심이 있어서 본문의 특징이 뭐냐 뭐 이런 쪽으로 장르를 얘기를 하는 거지요. 실제 이 비평학적인 관심은 없어요. 보수 신학교에서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양식 비평은 본문에 관한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었다? 역사의 재구성이라는 그분들의 명제,
관심이 있었던 것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됐느냐? 가다 부딪혔습니다. 또 합일점이 됐느냐? 아니었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편집비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편집비평은요, 얼뜻 딱 들으면 되게 이제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이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종 본문을 중요하게 여깁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최종 본문이란 뭘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본문이요. 근데 이걸 왜 최종 본문이라고 부를까요? 그분들은 처음에 누군가가 초안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와서 그거를 편집을 했다는 거예요. 편집했다는 건 뭐죠? 본문에 손을 대서 마음대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 사람이 나와서 또 바꿨을까?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말씀에 집어넣어가지고 자기를 증명하고 뭐 이런 걸 하기 위해 가지고 자유롭게 본문에 손을 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편집 비평에서 최종 본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은 사실상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최종 본문 구성 역사를 추적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차 판은 누가 했고 그 다음 2차 판은 누가 했고 3차 판은 어떻게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1차, 2차, 3차 판을 그렇게 수정한 것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을 것이고 의도가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본문이 흘러간 역사를 재추적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죠? 상황을 재구성해낼 수가 있으니까 그게 뭘 재구성하는 거죠? 역사를 재구성하겠다. 동일한 의도를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이렇게 쭉 흘러왔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본문의 통일성에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흘러가기는 했으나 본문에 대한 불신, 그러니까 역사를 재구성해야 된다는 생각, 다시 말해서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진짜 역사가 아니다라는 생각 자체에는 그 기준에는 변함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흘러갔어요. 이렇게 흘러가다가요, 역사라는 축에서 다른 축으로 갈아탑니다. 자, 뭘 강조하면서 왔죠? 전제는 그대로 있지만 겉모습은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본문을 자꾸 연구하는 쪽으로 이게 흘러간 거잖아요. 그러다가 축 자체를 갈아탑니다. 그렇죠? 축 자체를 갈아타는데 그러나 전제는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축은요, 본문이 되겠습니다. 저 본문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했습니다. 그러나 역사 비평의 기준 뭐죠?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진짜 역사가 아니다라는 그 전제는 잘 드러내지는 않을지라도 안에 그대로 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지점에서 갈려요. 정말 중요한 지점에서 이제 갈립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은요, 문학 비평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뉴 크리티시즘. 그래서요, 성경을 본문으로 이렇게 보는, 문예적으로 접근을 한 거죠. 여러분, 성경을 문예적으로 연구하는 거는 저희 학교나 또 저희 학교와 유사한 결을 가지고 있는 여러 학교의 성경신학 교수님들이 하세요. 수사학적인 분석을, 수사기법을 분석하기, 시적기법을 분석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표면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수적인 학교들에서는 기록된 말씀은 진짜 역사다. 여기서 출발을 하니까, 그렇죠? 그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그 수사학적인 어떤 효과를 좀 살펴보자 하는 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죠. 전제가 분명히 같으니까요. 근데 이제 전제가 다르면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무슨 수사 비평, 여러 비평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 그 중에 여기서 하나만 좀 짚어서 말씀드리면, 자, 정경이라는 말을, 캐노니컬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 본문 연구를 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경 비평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자료 비평, 편집 비평, 그러면 일단 말이 뉘앙스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정경 비평 그러면 정경이니까, 정경은 뭐예요? 구약, 신약 이렇게 해서 66권은 정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경 비평 그러면 저건 괜찮은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마음이 좀 열릴까 말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학 책이나 강의를 들으실 때요, 정경적 접근이란 말을 쓰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그 의미와 데피니션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정경적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실제로 저분이 저 어휘를 쓸 때 그게 무슨 뜻인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따져봐야 되는 거여서요.
무조건 받아들일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경 비평, 이렇게 뭐 우리 샌더스 같은 사람들이 제임스 샌더스 같은 사람들이 한 방법론인데요. 자, 이건 역시 본문 구성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히 지나가고요. 아마 많이 들어보신 이 신학 책을 강의나 좀 들어보신 분들은 이 예일대 학교의 차일즈 학파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브레버즈 차일즈라는 너무너무 유명한 구약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이 차일즈는 정말 이 사람의 책을 읽어보면 천재예요, 천재. 영어로 brilliant. 진짜 뛰어나다 하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드는 사람인데요. 굉장히 특별한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아까 이제 지난 시간에 김근수 총장님께서 오셔서 해주신 강의를 우리 변호사님께서 요약을 해주셨는데 거기에도 칼바르트 얘기가 잠깐 나왔었죠. 칼바르트랑 되게 비슷한 포지셔닝을 갖고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보 신학 쪽에서는요 상당히 보수적인, 그래서 극단적 진보주의를 중간 정도로 가지고 놓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수 신학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오다가 말았어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받아들일 수,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들을만하다 싶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전제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바르트 비판, 차일즈 비판 하는 얘기들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그런 지점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차일즈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종 본문을 중요하게 여기자. 아까 편집 비평할 때도 나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편집 비평보다 훨씬 더 보수 신학 쪽으로 몇 걸음 더 왔습니다. 중간 정도까지 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역사 비평학의 그 자료설, 문서설 뭐 이런 것들은 하다가 그게 교회 신앙 생활에 도움이 되겠냐? 성경은 2000년 교회의 스크립처, 경전이었다. 그러니까 성경은 경전으로 다루어야 한다. 그러니까 형성 역사 이런 거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최종 본문을 중요하게 여깁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 괜찮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들려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읽어보면요 비평학의 전제들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고 특이하고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가 싶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종류의 어떤 연구들을 쭉 한 겁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좀 언급을 하기는 할 건데요. 우리 비평학이 구약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책들이 몇 개 있어요. 모세오경이 그렇고 문서설 내용이 그렇고요. 또 하나의 케이스가 이사야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1장부터 66장 전체가 주전 8세기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이다. 전부 다 선지자 이사야가 본인이 다 한 예언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비평학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다고 보지를 않아요. 1장부터 39장은 이사야가 했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가 안 한 게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40장부터는 제2 이사야, 56장부터는 제3 이사야가 쓴 거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아닌 후대의 어떤 사람이 그 시대에 반영을 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걸 이사야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추가해서 갖다 붙인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차일즈의 이사야 주석이요, 이제 본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통찰력이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근데 읽어 나가다 보면요,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다 인정을 합니다. 다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역사 비평학의 전제를 버리지 않은 거죠. 근데 그거를 굳이 마지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감춰둔 정도를 하는 거지, 민감한 지점에 가면 이제 그 내용들이 다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1장부터 66장까지 전체를 이사야 선지자가 쓴 것이 있고요. 이사야 당대가 아닌 한참 미래에 대한 것을 얘기했을지라도 고레스 이름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고레스라는 이름을 이사야가 어떻게 알았겠느냐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예언은 가능하다라고 믿는 거죠. 말씀으로 천지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 아들을 성육신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하시는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좀 이따가 나타날 고레스라는 이름 하나 선지자 입에 넣어주시는 게 뭐가 불가능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예언이 가능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전제가 다른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차일즈의 이런 약점, 우리가 생각할 때 비판하게 되는 점들이 있고요. 또 차일즈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렇게 놓고 볼 때 구약이 독립적으로 홀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수시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약이 하나의 분과이지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약과 신약은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죠. Two testaments, one Bible. 약속은 두 가지 약속이나 말씀은 하나다. 한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구약 성경은 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구약과 신약이 언어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지만 그 두 가지는 한 분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기록하고 있는 유기적인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이제 저는 보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축에서 본문이라는 축으로 넘어오기는 했으나 그러나 역사 비평학의 전제는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메인라인 신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이디어 같은 작은 것들은 배울 수가 있겠지만요. 큰 전제를 수용하는 데까지 갈 수는 없어서 그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진리의 전쟁이다 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넘어오면 이제 우리 시대와 좀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요. 잘못하면 이제 혹 해가지고 넘어갈 수가 있어가지고 되게 조심해야 되는 또 하나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진보적인 그런 생각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제 사회의 흐름상 이게 좋은 의미의 진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사회적 의미의 좋은 진보가 진리에 있어서의 좋은 진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의 기준은 상황과 세계관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잘 판단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축은, 자, 첫 번째 축이 뭐였죠? 역사. 두 번째 축은 본문이에요. 근데 이 본문에서 이제 우리 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오면서 후근대주의로 넘어오면서 달라지는 지점이 생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뭐 그것만 얘기해도 수많은 강의들이 나오게 될 텐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쉽게 표현하면 너도 맞고 나도 맞다 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진리의 기준이 나이고 개인이고 우리 공동체이고 그러니까 이걸 해석학적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독자가, 청중이, 해석자가, 사람이 해석의 과정에 참여하는 주요한 주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좀 더 표현을 해보자면 맨 밑에 나올 거예요. 독자가 해석의 의미를 창출한다. 해석의 과정에서 독자가 주체로 참여한다. 해석의 본문의 의미는 누가 만들어낸다? 독자가 만들어낸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자, 이 독자가 여러분, 그러니까 저자가 있고요. 본문이 있고 독자가 있는 거예요.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의미는 어디에 있죠? 저자의 의도가 의미예요. 이때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물론 이제 인간 저자들을 활용하셨는데 그 인간 저자, 인간의 기록으로 남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영감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완전 축자 유기적 영감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자의 의도가 본문의 의도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의 의도를 파악함을 통해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해석이고요. 그걸 우리 삶으로 가져오는 거는 해석이 아니고 적용이죠. 적용과 실천이거든요. 근데 지금 포스트 모던한 컨텍스트에서는요, 독자가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 그러니까 적용하는 주체, 수용하는 주체가 아니라 의미를 만들어내는 주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포스트 모던적인 그 비평학들이 있어요. 근데 좀 조심해 하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스펙트럼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이걸 하는 사람들 중에 보수 쪽에 상당히 가깝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극단적이어서 이거 뭐 들어주기 어려운 그런 걸 하는, 이 스펙트럼이 상당히 좀 넓어서 비난의 강도나 내용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다르긴 한데요. 자, 아무튼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독자 반응 비평이라고 있어요. Reader Response라고 얘기하는데, 독자가 본문을 읽을 때 그 독자의 반응 속에서 해석의 의미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독자 반응 비평이 있습니다.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독자 반응 이걸 가져와가지고 방법론으로 쓰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은 되는데, 또 해석하는 거 보면 보수적인 쪽에 이렇게 이제 가깝게 해석을 하니까 이제 그래도 크리틱을 할 때는 이제 해야 되는데요. 근데 진짜 끝에 가 있는 사람들하고는 또 이제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해석의 주체가 청중 독자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다 라는 거는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페미니즘 비평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뭐 굳이 우리가 더 말할 필요는 없지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젠더 이슈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은 젠더가 아니고 기준은 말씀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잠언 전공으로 박사 논문을 썼는데요. 논문을 이렇게 쓰려다 보면 이제 다양한 사람들의 견해를 다 수집을 해서 카테고리화하고 크리틱하고 비평하고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잠언에 여성 이슈가 많이 나옵니다. 여성 이슈란 지혜도 여성으로 표현을 하고 미련함은 음녀 여성으로 또 표현하고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성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이 페미니즘을 하시는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이제 글들을 꽤 썼어요. 근데 이제 페미니즘 하시는 분들은 꼭 여성분만 페미니즘이 아니고요. 남성분들 중에서도 페미니즘 방법론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세요. 근데 이제 뭐든지 간에 그냥 본문에 나타난 걸 충실히 논증을 해나가면 그거 가지고 디베이트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갔냐 하면 이제 뭐 지혜 여성은 뭐 이제 좋게 이렇게 가다가 거기에 이제 미련함을 상징하는 음녀라는 존재가 잠언 5, 6, 7장에 이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뭐 어쨌든 간에 뭘 주장하든지 간에 우리는 뭘 취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취하고 미련함을 멀리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혜 여인을 취하고 음녀는 멀리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 여성이든 남성이든 결혼하신 분이든 결혼 안 하신 분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미련함은 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본문의 문예적인 분석은 막 이렇게 막 하시더니 끝에 가가지고는 갑자기 해석에 있어서 점프를 해요. 그래서 지혜가 좋은 거냐, 음녀가 좋은 거냐, 우리 음녀 편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음녀는 고대 근동 사회에 있어서 억압받던 여성들을 표현해내는 해방의 도구로서의 그런 어떤 피겨, 그런 어떤 인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이라고 다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해석을 제가 봤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해석을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저는 그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제 비평학을 쭉 비판하고 있는데 비평학 자체가 싫어서 비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뭘 얘기하는 거죠? 텍스트에 있는 그대로. 그렇죠? 그래서 텍스트를 건강하게 해석하는 범주 안에서 성경 본문을 보는 거지, 이걸 읽다가 자기 어젠다를 위해서 점프시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여권 신장을 위한 것이든 남성의 권리를 신장하는 것이든 다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는 말씀 그대로, 그 텍스트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세 번째로, 최근이라 그래도 벌써 몇십 년 된 건데요. 이 성경학회 같은데 외국에 가보면은요, 가장 핫한 방법이 뭐냐 하면 포스트 컬러니얼 리딩입니다. 이걸 이제 후 식민주의 읽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식민주의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그러니까 제국이요. 힘을 가지고 들어가서 소위 갑이을을 사용하고 착취하는 거를 식민주의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포스트가 붙으면 그거가 지나갔다. 그러니까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말이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과 다른 방향으로 간 거니까. 포스트 콜로니얼은 뭐냐면 그래서 힘이 없는 소수들을 위한 읽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요. 서구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가장 강력한 게 뭐냐 하면 서구, 그 다음에 남성, 비장애인. 이 카테고리, 이걸 딱 갖췄으면은 이제 가장 권력 구조 힘을 많이 갖고 있는 거. 거기서 이제 하나씩 빠지면은, 그렇죠. 그럼 이제 주목하는 리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인으로서의 성경 읽기, 여성으로서의 성경 읽기, 그렇죠. 백인이 아닌 흑인으로서의 성경 읽기, 그렇죠? 장애를 가진 분으로서의 성경 읽기입니다. 다 좋아요. 그럴 수 있죠. 우리 아시아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뛰어나거든요. 통찰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히브리 시를 많이 다루는데요. 이 서구의 그 아날리티컬한, 그러니까 뭐죠? 너무 분석적으로 넘버 1, 넘버 2, 넘버 3, 넘버 4 이렇게 하는 그 사고 방식으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그 통찰이 있는 그 관점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있어요. 예를 들면 여백에 미가 있다. 이 외국 사람들이 참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서구 사람들이.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아름다워. 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 사람들이 성경 해석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에 근거해 있어야 된다는 거지, 해석이? 본문이요. 본문에 근거하고 있어야지. 이게 자기 어젠다를 갖고 들어오거나 자기 생각을 갖고 들어오거나 하면 그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본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누가 해석하느냐도 중요하죠. 그렇죠? 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장애인 입장에서 그런 텍스트를 구성해서 성경 연구를 하시면 얼마나 귀중한 일이겠습니까? 그잖아요. 또 우리 여성분들 또 여성분들이, 근데 여성, 남성 이렇게 사실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좀 개인별로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려고 노력하느냐. 이걸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이슈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아시아인으로서 이게 다 세컨더리하고 부차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하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게 기준을 흔들 수는 없는 이런 것들인데, 자꾸 그런 것들이 기준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인 것처럼 자꾸 묘사가 되거나 취급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정확한 선을 긋고 우리 진리의 체계들을 지켜내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독자는 해석의 과정에는 참여합니다. 우리가 읽는 거잖아요. 해석의 과정에는 참여해요. 그러나 독자가 의미를 창출하지는 않습니다. 의미는 어디에서 나오는가입니다. 의미는 저자의 의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 저자, 뭐 바울이 쓰고 모세가 쓰고 이렇게 했는데요. 궁극적인 저자는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시죠. 모세를 영감하시고 바울을 영감하셔서, 그래서 그 기록이 모세와 바울의 기록으로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이때 저자의 의도란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담겨 있게 되는 거죠? 본문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해석이란 본문의 의미에 담긴 저자의 의도를 읽어내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겁니다. 독자가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고요. 독자는 그 과정에 참여하여 그 말씀을 받고 적용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의미로서 해석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해온 얘기들을 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신학의 역사는 비평학과의 논쟁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성경 신학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의 영감설을 신뢰하는 거죠. 저는 저희 학교에서는요, 성경 영감설이라고 정리할 때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축자,
완전 유기적 영감설이다. 아마 우리 성수협 강의 통해서 이제 많이 들으신 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축자 완전 유기 영감설이 뭐냐? 그거랑 대립 구도에 있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설들을 설명을 해보면 이게 뭔지가 확 드러난다. 첫 번째가 축자 영감이죠. 이 축자 영감은 비평학 하시는 분들이 우리 같은 보수 신학자들을 비판할 때 쓰기도 해요. 축자 영감설을 신뢰한 이게 무슨 문자주의자다. 뭐 이런 거죠. 글자에 매여 있어가지고 자유롭지도 못하고 생각도 안 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실 수 있는데 이제 들려지는 느껴지는 뉘앙스가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무슨 글자까지 영감됐다는 말이냐. 그럼 축자 영감에 반대 대립되는 말은 사상 영감이에요. 글이 영감된 게 아니라 글이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영감된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터져 나왔다는 그런 메시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출애굽부터 홍해가 뭐 바다가 갈라졌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메시지가 영감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글 자체가 영감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자, 완전 영감의 반대는 부분 영감입니다. 완전 영감은요, 텍스트 전부 다가 영감된 것이다. 이거 부분 영감은 텍스트는 영감된 데가 있고 영감이 안 된 데가 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오병이어 기적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요, 오병이어 기적 자체가 어떻게, 그렇죠? 물고기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런 일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영감이 안 된 거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 이런 말씀 하셨으면요, 그런 말씀들은 영감된 것이다 이렇게 가는, 그래서 텍스트 중에서 일부가 영감된 것이다 이렇게 가는 부분 영감.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영감은 뭐죠? 성경 말씀은 전체가 영감된 거죠. 유기적 영감, 기계적 영감입니다. 기계적 영감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기자들을 인격적인 도구로 쓰신 게 아니라 기계적인 도구로 쓰셨다. 그러니까 성경 저자들이 자기가 뭐라고 적고 있는지 자기들은 몰랐다. 이런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막 뭐 감전된 것처럼 삐삐삐삐삐 썼더니 눈 딱 떴더니 뭐가 다 써져 있어가지고 내가 뭐라고 썼는지 나는 모르겠어. 이런 기계적 영감. 그거는 우리가 취하는 영감설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자들이 인격적으로 사용하셨어요. 바울 서신도 보면 로마 교회에 대한 마음,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마음,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마음이 다 다르잖아요. 그 상황 속에 나오는 메시지가 다 다르죠. 그들의 인격, 그들의 상황, 또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뭐 이런 것들 다 활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 안에 보면 후대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인용하기도 하고, 그잖아요. 선대 구절들을 인용하기도 하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고, 또 역대 지략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선대의 문서 같은 것들을 활용하였고, 저 인간 저자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어요. 근데 그 모든 과정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리가 없고 정황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었다.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유기적인 영감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성경 신학은요, 비평학이 얘기하는 것처럼 역사 재구성한다, 뭐 본문이 중요하다, 청중 독자가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성이 있는 것이고 진실한 것이고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고 오리가 없고, 그리고 그 저자의 의도가 본문의 의도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을 깊이 살핌으로써 하나님의 계시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려고 하고 그 말씀 순종함으로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렇죠? 그 자세가 있어야지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재구성하고 하는 일들은, 그거는 건강한 신앙, 건강한 신학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한 보수 신학의 주장은 무엇인가? 자, 결론 이렇게 해놓고 한두 페이지 더 넘어가네요. 자, 한 두 페이지 정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성경 해석 방법론은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들 얘기를 하죠. 역사적 해석, 문법적 해석, 신학적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역사적 해석은
이제 첫 번째로는 역사 배경을 고려하라는 뜻인데요.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요. 그 본문을 읽었던 1차 독자, 1차 청중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인지를 찾아내라. 이제 그걸 역사적 의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창세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 스토리 말고 모세가 썼던 글의 이야기, 신명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모세 시대 사람들이었겠죠. 그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에게 그 말씀은 어떤 의미였을까? 이게 역사적 해석이고 이제 이게 출발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문법적 해석입니다. 문법적 해석이란 성경 말씀은 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원문의 문법도 봐야 하고요. 문맥도 봐야 하고, 그렇죠? 전체가 어떻게 거시적으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어떤 주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추적해 나가야 되고, 기록된 글을 주목하면서 성경 말씀, 본문에 주목하라는 거죠. 본문 중심으로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부터 흘러서 신약까지 가게 되죠. 마지막으로 신학적 해석입니다. 자,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구약과 신약의 메시지를 보편화하여, 그렇죠? 이게 체계화한 게 뭐죠? 신학. 이때 신학은 뭐죠? 조직신학. 교리를 얘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성경 해석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죠? 조직신학 교리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런 그렇죠? 조직신학까지, 건강한 조직신학까지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출발해서 신약으로 가고, 그리고 어디까지요? 교리까지 가서 건강한 신학의 체계 안에서 그 신학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성경 해석이 되어야지, 건강한 교리를 이렇게 허물어 내리는 그런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역사적, 문법적, 신학적 해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건강한 성경 해석의 원리로는요, 구원 계시의 점진적 발전이라는 원리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 잠깐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건강한 성경 해석의 원리를 말씀드릴 거고, 또 비평학의 실제 주장들,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들, 또 이사야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 같은 실제적인 비평학의 주장들을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런 주장들이 성경을 건강하게 해석하고 우리의 교회의 신앙을 세워나가는데 어떤 약점과 난점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 보수신학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답변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실제적인 좀 예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요, 그냥 비평학이라는 우리랑 견해가 다른 것들에 대한 재미없는 공부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로, 또 우리 성도들에게로, 우리 신학계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성경 해석, 그리고 우리의 진리를 잘 디펜스하고, 그리고 수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노력, 훈련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 말씀드렸고, 다음 주에 사례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 다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성수협 우리 온라인 세미나 강의로 함께 내용들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늘 원하고 또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정말 흠이 없고 온전하며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저희가 잘 수호하고 잘 붙들며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강의를 준비하여 주신 우리 성수협 분들, 그리고 강의 함께 하여 주신 모든 분들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1시간, 제가 보기엔 약간 남짓하게 우리
김민석 교수님께서 성경 비평 신학이 성경 신학에 미친 해악에 대해서 아주 1시간 안에 굉장히 콤팩트하면서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잘 정리해 주시는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좀 하면서 좀 들었습니다. 특히 지금 성경학하고 교리학 부분인 역사신학 부분이 원래 가블로가 좀 여러 가지로 이성적인 그런 교리 훼손에 방어하기 위해서 분리시켰는데 실제로는 전혀 또 이게 도움이 안 됐고 성경 비평, 성경 신학이나 교리가 점점 성경 비평 신학에 서구의 주요 신학들이 이렇게 오염되어 갔다라는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 성경 공부와 또는 신구약학을 말할 때 왜 자꾸 이렇게 교리 얘기를 자꾸 안 하게 되는가? 교리를 설명하는 역사신학과 그 다음에 조직신학하고 성경을 가리키는 신구약학이 이렇게 분리되는 경향이 있는가가 우리 교수님 말씀 통해서 우리는 가블로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걸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유기적 일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잘 보셔서 성경학과 교리학이 일체고 신약학과 구약학이 일체다.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읽고 가르쳐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좀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성경 공부를 해봤지만 적지 않은 성경 교사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 교리도 안 가르치고 역사도 안 가르치고 지금 진행되는 심각한 훼손의 상황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지금 성경을 읽고 전하고 설교하실 때에 교리와 하나된 관점으로 이렇게 하셔야 한다는 관점을 좀 한번 다시 좀 우리 새기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좀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구약학과 신약학이 분리된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인데요. 구약학과 신약학이 분리되기 시작하면은 유대주의적인 성경 해석학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부정하는 관점을 받아야 되고 특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사도들이 가르쳐 주신 구약의 해석을 거절해도 이단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학과 신약학도 유기적 일체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도 우리가 잘 새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비평의 이제 분류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답을 알기 전에 이 비평의 실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역사 비평, 기본적으로 본문 비평, 독자 비평으로 비평학이 나뉘어지고 역사 비평에는 자료 비평, 양식 비평, 편집 비평, 자료, 양식, 편집 다 문학 용어 같잖아요. 근데 자료, 양식, 편집 이게 역사 비평이다.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용어들 나오면 역사 비평적인 용어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고 더 좀 저기한 것은 본문 비평의 용어도 좀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 비평 안에 문학 비평이 있고요. 문학. 정경 비평과 정경적 접근이라는 용어도 있다. 정경적 접근이 우리 편인 것 같지만 역사 비평이다. 역사 비평적 전제를 가졌다. 특히 B.S. 차일드라는 분을 높이 평가하시는 이런 성경 교사들이 적지 않은데 경계해야 한다. 거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좀 유익을 줄 만한 통찰력도 있지만 기본적인 전제 성경을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실인 말씀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씀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독자 비평에 이제 독자 비평, 페미니즘 비평, 후기 식민지적 비평의 관점이 있다. 특히 여기 독자 비평에
현독자 비평도 있고 특히 좀 원독자 비평도 비평의 하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교수님께서 짧지만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보면 저거 우리 성경 교사님이 얘기하신 용어인데 저게 비평의 큰 틀 안에 있는 거구나. 이런 거를 좀 감지하는 능력을 여러분 좀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경적인 대응에 관해서 이제 완전 영감, 축자, 유기 영감의 개념으로 축자를 따라야지 되고 사상 영감은 버려야 하고 완전 영감서를 따라야 하고 부분 영감서를 버려야 하고 또 기계적인 영감만이 다가 아니다. 유기적 영감이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영감설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또 잡아야 한다는 말씀도 좀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건강한 성경 읽기 방식으로 역사적 해석과 문법적 해석과 신학적 고려 이 세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역사 문법은 전부 우리가 비평한테 붙여져 가지고 역사를 가져오면 저거 아닌 것 같고 문법을 가져오면 이거 문학 이거 안 가져오면 돼.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런 부분에서 비평적 관점이 아니라 역사적 방법론, 문법적 문학적 방법론을 활용해서 교리를 잘 연결시키는 성경 읽기 가르치기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다음번 강의를 위한 기초 이론 강의라서 이게 구체적인 거하고 이게 연결이 돼야 좀 더 생생하게 이해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번 강의도 꼭 같이 들어야 이 강의가 이해가 된다. 다음번 강의 안 들으면 이 강의만으로 이해하는 건 진짜 어렵다. 다음번 강의 필수다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다음번 강의 여러분 꼭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강의의 주제를 구원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과 실제 주장과 반박들과 훈련들에 대해서 원래 신학교에서 또 MDB에서도 잘 배우기 어려운 거의 THM 박사과정에 있는 과정을 우리 한두 시간에 압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쪽집게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들으셔야 돼요. 꼭 들으셔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 읽어야 오늘날 성경 신학에 들어온 우리랑 다른 전제를 가진 교활하고 교묘한 이런 잘못된 신학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잘 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새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귀하신 이 구약학에서 이 귀한 강의해 주시는 우리 김희석 교수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런 비평신학을 대적하는 올바른 성경에 충실한 신학, 우리 정말 어려운 서구와 우리 대한민국에 오염받는 상황에서도 이런 신학을 지키고 가르치는 하나님 총신대학교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 총신대학교 통해서 한국의 많은 신학교들이 기준을 제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올바른 성경신학의 기초 위에 세워지도록 섬기는 사역 우리 교수님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총신대학교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한국의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많은 신학교와 교단들도 이런 바른 성경신학이 가르쳐지는 사역에 우리 총신대학교하고 김희석 교수님 교학에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잠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성경신학적인 강의를 이렇게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 강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구약학과 신학학이 얼마나 하나님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났는지 오늘 김희석 교수님 통해 강의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 고등 비평하기 또 하나님 성경신학과 하나님 조직신학과 역사신학을 분리시킨 관점이 얼마나 하나님 오늘날 수많은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가르치는 사람들을 하나님 오염시키고 미혹시키는지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
하나님 완전 축자 영감 교리를 굳게 잡고 고등비평의 해악을 분명히 드러내고 성경에 충실한 아버지 성경학을 지키고 보수하고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신 우리 김희석 교수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앞으로 이 사역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한국의 세계의 하나님 성경 믿는 신학교와 교회들을 수호하고 지키는데 우리 하나님 김희석 교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섬기는 하나님 정신대학교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더욱더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고약학자 신학자들이 계속 세워지고 아버지 그곳에서 배운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어려워지는 한국과 세계교회를 아버지여 올바른 성경 신학을 가지고 지키고 전파하고 깨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신대학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하나님 성경신학이 구약학이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가르쳐지는 신학교의 회복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래 우리 정신대학교와 김민석 교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를 지키고 수호하고 바른 말씀을 전하는 용사로 세워지고 전파되는 아버지여 귀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을 세우는 학교 되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신학 수호하고 전파하는 운동에 하나님 교수님과 우리 신학교 사용하여 주시고 한국의 교파와 교단을 초월한 많은 성경을 아버지여 신학에 종사하는 신학자들과 목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강의를 통해서 강단마다 하나님 정말 성경과 올바른 교리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통합하는 바른 설교가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비병신학이 미혹된 아버지여 수많은 잘못된 교리와 설교에 맞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충실히 선포되는 강단위로 회복시키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운동이 한국에서 시작해서 세계에 무너진 아버지여 주리교회를 회복시키는데도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또 우리 다음 좀 강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성수협 강의가 이제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그 성수협의 1기 강사님들의 강연이 모두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우리 다음번에 우리 김희석 교수님 강의하시면은 내년에 이제 2년차 강사님이 또 25분들께서 성수협의 강의를 해 주시기로 이렇게 하셔서 2기 강사님들의 이 포스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가 얼마나 필요한지 강의를 잘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깨어나야 되고요. 또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도 용기 있게 깨어나야 하고 또 전도사님들과 또 신학 교수님들도 성경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회 되는 대로 이 강의를 여러분 교회 채널과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학교와 기관의 선교단체 적극 우리 성수협 강의를 공유해 주시는 채널 공유운동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간사님들께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채널 공유하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노력으로 많은 영향력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른 믿음 갖고 이렇게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채널 공유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매주 지금 이렇게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성경을 바로 읽고 바로 전해서 오늘날의 비평신학 또 그리고 이성보다 체험을 앞세우는 신비주의라는 불건전한 신앙 대적하고 또 이 시대의 교회를 안팎에서 허물어뜨리고 있는 유물진화론 또 차별금지법을 대항하는 성경적인 그런 진리의 힘을 얻는 그런 성경 읽기 과정, 성순성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한 6시 45분부터 진행될 텐데요. 창세기부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읽어갈 때 창세기부터 계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오늘은 대속과 그리스도의 옷입힘의 구원에 관한, 영생에 관한 가르침이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충분히 계시하여 주셨고, 그 내용은 구약 전반과 또 신약 전반, 그리고 교회사를 통해서도 이 대속과 그리스도의 옷입힘의 구원을 부정하는 이런 거짓 신학의 공격이 수없이 있었고, 그것을 이레니우스나 어거스틴이나 기타 오늘날의 이런 자유주의 신학에 대적해서 이른바 보수주의적인 성경적인 복음주의 신학을 대적해오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관점을 좀 증언하려고 합니다.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계속 들어주시고, 잘 들어주신 다음에 지금 우리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이 유기적 일체이고 신구약이 유기적 일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전파해야 오늘날의 미혹되는 주장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무장시키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지에 관해서 한번 제공되는 이 강의도 관심 있게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기도원 중에 우리의 현실적 필요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기도 운동은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성경 믿는 믿음이 회복되도록 하는 기도 운동이 전 세계 교단과 교파 지역을 초월해서 절실하다. 그래서 전 세계에 정말 성경 믿는 참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회복시키기 위한 이런 기도 운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산기도 하고 있고 기도 제목을 매주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도 제목을 같이 좀 이렇게 보아주시고 또 기도 제목을 읽으실 때 감동이 오시거든 각 처에서 같은 제목으로 기도해 주셔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성경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믿음의 전쟁을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힘껏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과 믿음의 교회들과 믿음의 선교사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세워지는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합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저희 매주 기도합니다. 매주 목요일 8시 반에 청계산의 기도처에 모여서 저희가 성수역 하나님 나라 언약을 잡고 기도한 지가 한 1년 다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이쪽 산 아래는 덥지만 산으로 오시면 시원합니다. 또 지금 아주 기도하기 좋은 시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번 10명 안팎의 분이 계속 모여서 같이 흩어져서 기도하고 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산에 혼자 오시기 겁나시니까 저희가 같이 올라가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관심 가지신 분은 꼭 함께 오셔서 매주 한 번씩 1시간, 2시간 안팎을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해주시면 저희가 돌아보니까 저희가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린 것을 하나님 빠짐없이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 언약산 기도회 운동에 동참해 주시고 각처에서도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우리 지금 전국에 지금 당면한 전쟁이 좀 있는데요. 지금 동서원 합법화 운동 세력이 세력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데 이들이 일본에서 지방법원에 막 10개 이상의 소송을 제공했더니 일본엔 막아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일본 전역의 지방법원에서는 지금 동서원 합법화 인정 판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일어났던 동서원 소송을 저희들이 막아놨더니 이들이 일본의 사례를 계기로 해서 일본은 지금 얼마 전 준하지 않으면 고등법원까지 쟤들이 이겼고 대법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없습니다. 일본은 곧 사법
판결을 통해서 합법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상태인데요. 우리나라에도 동일한 전략을 짜서 작년에 11개 소송이 지방에 뿌려졌고 저희의 10년 전 소송으로 대부분 막히자 이들이 이 소송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가지고 가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동성혼 합법화 헌법소원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좋은 논문들과 글을 만들어서 헌법재판 하시는 재판관님들께 제공을 해드려야 이분들이 미혹을 막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한국교회가 이것을 한 목소리로 막고자 한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수개월 동안 여기 관련한 학술대회를 준비를 해서 9월 8일에 저희가 학술대회 합니다. 학술대회 하기 전에 또 대회의실에서 많은 성도님들 모여서 동성혼을 반대하는 한국교회의 반대되는 의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회 9월 8일 오전에 월요일에 엽니다. 시간 내서 꼭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고 같이 한번 사진 찍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다음이요. 네, 다음번 예고한 우리 김희석 교수님 강의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도 함께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